본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풀 수 있는 자는 오직 삼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는 이런 수수께끼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들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지금 먹는 자에게서라는 말은 그 밑에 강한 자를 같은 평행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먹는 것이 나오고 했습니다. 먹는 것이 나왔다 하는 말은 그 밑에 평행법을 해서 단 것이 나왔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내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삼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전혀 못 풀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꿀, 이것보다 단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은 이겁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나? 무엇이 꿀보다 달겠나? 나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으시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나? 사실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어서 이 사자를 단숨에 찢은 것이에요. 그 강함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그리고 어떠한 환경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나?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이라는 뜻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 하나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에스겔의 뜻이에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의 상황은 아주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불능입니다. 이스라엘이 3차 포로 중에서 1차 포로되어서 끌려갔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는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어디서 있었어요? 그도 포로로 똑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내 생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끝으로 가면 영광이 나오는데 그 영광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에서 그 영광은 성전으로 이동하고, 성전에서 그 영광은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고, 그 동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서의 47장과 48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인하여 황폐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고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니,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임하니 저들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그들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꿀보다 달 수 있나? 말씀이 달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약이 되고 소성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약이 돼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저들은 지금 내 마음이 찔렸다 그러고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가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다시 말한 말씀은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방향에 서 있으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5가지는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가장 사모할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단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시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힘으로는 못 지키거든요. 주님, 이 꿀송이 같은 말씀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끝까지 말씀만이 빛이요 등불인 것을 내가 믿고 살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때만이 그게 등이요 빛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아닌 것은 그것은 어둠이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나? 무엇이 그의 말씀보다 달겠나?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푼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